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 2013년 7월 28일 주일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아가 8장 5절에서 14절 말씀.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너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예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우리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언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온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너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귀에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 성경의 한 권에서 설교를 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제 강림절 크리스마스 전에 약 40일 정도 전에 기독교 절기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절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절기에 맞춰서 우리 종교력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절기 설교가 되는 거죠. 부활절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기독교 종교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성경의 성경에서 한 편의 설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서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것이 지혜서 시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저희들 설교했고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지난주에 전도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이제 지혜 시가서의 마지막 서인 아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부터 계속해서 선지자에 관한 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스는 아름다울 노래가 우리 한국말로 풀어서 본다면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최고의 노래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 중 왕, 최고의 왕이다 하듯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가라, 마치 솔로몬이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실제 문법은 솔로몬의 아가라도 번역되고 솔로몬에 관한 아가다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실제 전반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가가 아니라 솔로몬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가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잠언을 읽고, 아가를 키우는 분들은 아가를 읽고, 아기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해하려면 약간의 그 뒷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세 가까이가 되니까 젊었을 때는 대단한 용사였고 전사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건강했던 사람인데 나이가 드니까 몸도 아파오면서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야기니까 전기장판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처럼 또 온돌이라도 개발하든지 유태인들이 뭐 온돌도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한 명 구해서 다윗 왕의 품에 두도록 하자. 그럼 그 체온으로 우리 왕이 몸이 따뜻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동네 내지는 또 술렘이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또는 술렘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한 동네에서 봄날 아름다운 처녀를 발견하게 되죠. 성경은 그 처녀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삭이다라고 하는 여인이 되겠습니다.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의 품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삭이 다윗을 수종했는데 성경에서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예쁜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뻤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이 아비삭을 몸이 차가운데도 성경은 동침하지 않았다, 함께 데리고 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윗 옆에서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수종만 했지 다윗이 그 아비삭을 함께 데리고 자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도 물론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죽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번도 자기 침실에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냥 그대로 처녀로 보존이 되었고 다윗과 아무 관계가 실제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답고 다윗의 궁에 있다 보니까 이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고 가장 부자였고 또 대단히 지혜도 많았던 사람, 많은 여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생긴 거는 뭐 어떻게 생긴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진 돈만 해도 모든 사람이 솔로몬을 선망했겠죠. 모든 여인들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아비삭을 사랑해서 아비삭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열심히. 솔로몬에게 여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성경 기록에 보게 되면 나타난 기록에만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은 관심 없고 이 아비삭한테 그냥 모든 마음이 다 간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아비삭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빼앗고 사랑을 차지하고 아비삭과 동침하려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뭐 물질 공세 미석으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에서 아비삭이 생활하면서 놀랍게도 이 아비삭은 자기 동네 술람미에 한 가난한 목자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아마 연초에 올해 2월 달에 설교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삭이 사랑의 지조를 지키면서 결국은 목자가 자기를 찾아오는 꿈을 꾸다가 그 꿈 내용에 관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내 목자가 솔로몬 너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삭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아비삭은 자기의 지조를 지키고 거기에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술람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나 또 이 목자들은 도대체 아비삭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궁에서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화해 볼 수도 없고 뭐 TV를 볼 수도 없고 뉴스로 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선포하시고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도 하나님이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딱 하나의 분만을 자기의 백성에게 줬는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법을 주게 되었습니다. 과연 성경을 누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누가 하나님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 신학자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의 사랑의 법을 줬다면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파헤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성경이나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실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놓고 키운 부모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놓고 그 자녀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어릴 때는 애들이 그냥 오줌 싸도 뭐 오줌에 얼굴이 튀어도 그거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귀여워. 뭐 오줌 쌌다고 좋아하는 건 부모밖에 없죠. 기저귀 갈면서 막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그 똥기저귀에 누가 똥기저귀 부모만이 애 기저귀 가면서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변 색깔 보고 색깔 좋다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지금 만약에 모세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약간 오줌무좀 뭐를 주면 얻어맞죠.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기저귀 걸러는데 모세가 오줌을 촥 써갖고 그 오줌이 제 얼굴에 몇 번을 떨어져도 그냥 귀여우고 사랑스럽고 뭐 어떻게 애라고 다 키우는 겁니다. 열심히 다 키우고 하다가 자라면서 애가 서서히 이제 독립하면서 부모 말을 좀 안 듣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또 갈등을 느낍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마음대로 안 돼서 거기에 프러스트레이션 실망이 되고 그러면서 또 막 싸우고 그러면서 뭐 내 자식 아니야 뭐 아니긴 뭐 어디 아니겠습니까? 뭐 별라별 말을 하면서 결국은 또 자식한테 배우죠. 결국은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식을 내보내면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느끼면서 내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나의 소유물도 아니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내가 그저 나중에 결론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되겠는데 부모들이 자식을 놓고 키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 자기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태동되고 그 생명을 키우고 놓고 자기의 몸의 신체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 바로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 자비, 또 히브리의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다 여성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파생되어진 말들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정말 뜨겁게 사랑해본 청춘 남녀만이 실제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해본 자.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또 동시에 사랑하는 남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리고 나의 백성은 바람난 아내다라고 호세아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바람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아내를 사랑한다. 또 결혼하지 않은 청춘, 젊은 처녀 총각으로 비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이 오늘 아가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가스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목자의 연인으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또 교회, 기독교에서는 이제 목자를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 아비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신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기다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처녀, 신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처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을 해본 자,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신학자보다 훨씬 더 성경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사랑에 실패를 해본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뼈아픈 이별을 경험해 본 자, 그 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가스의 마지막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비삭이 솔로몬의 궁으로 떠나고 그리고 술람이 홀로 남아있는 이 목자의 마음을 이해할 때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목자로 바뀌는가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게 목자로 바뀌는 저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에서 배운 방법인데 찜질방에 가면은 이거 많이 하시죠? 땀이 안 나오게 대충 가려졌습니까? 위에 부분이? 목자가 탄생되었습니다. 꽃피는 봄날 아비삭이 동산에 나가 꽃들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다윗의 신복들의 눈에 띄었어요. 아비삭은 멀리 예루살렘의 다윗 궁으로 떠났습니다. 아비삭이 떠나고 난 뒤에 목자는 홀로 남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먹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고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목자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 말하기를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아비삭이 솔로몬의 궁에 가고 다윗의 궁에 갔는데 어떻게 너 같은 이 시골에 목자를 사랑하며 다시 돌아오겠느냐. 잊어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비삭은 강남 여인이 된 거야. 강남에 가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BMW 타고 다니고 맛있는 고급 뷔페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매일 백화점에서 명품 사면서 쇼핑하고 다니는데 왜 너 같은 가난한 목자를 사랑하고 다시 이 시골로 돌아오겠느냐. 부모님들이 말하기를 제발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 많은 친구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 그냥 잊어버려라. 아비삭은 돌아오지 않는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을 날 있으리라.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 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들어는 잊어오리라.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고 살뜰히 못 있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나요. 주위에서 다 잊어버려라. 잊어버려라. 그렇지만 이 목자는 사랑하는 여인 아비삭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파릇파릇 말라가고 외로움은 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오게 되고 낙엽이 떨어지고 아비삭과 함께 즐거이 뛰어놀던 그 동상이 그리워서 이 목자는 그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가을이 완연한데 그리워 찾아와도 그리운 옛님은 아니베네. 들국화에 초록고 가을꽃만 바람에 날리네. 마음은 어디고 붙일 곳 없어 먼 하늘만 바라본다네. 그리워 그 동상에 찾아와도 아비삭의 모습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슬픔이 더 깊어지고
외로움이 더 깊어졌습니다. 아비삭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비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밤만 되면은 아비삭의 생각 때문에 목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오고 그 동네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길을 걸으면서 아비삭과 함께 저 끝기에 눈 위에 뛰어놀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눈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눈물은 흘러내려 눈을 녹입니다. 눈을 녹이고 눈물로 녹여진 그 눈길을 목자는 외로이 걸어가며 내가 과연 이 겨울을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홍수같이 눈물은 쏟아지고 그 눈물은 눈들을 녹이고 눈물에 녹여진 그 길을 걸으며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목자는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 그래,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어쩌면 아비삭도 죽었을 줄 몰라. 그래, 아무리 솔로몬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가 임금이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여인 아비삭은 지조를 지키며 솔로몬과 동침하지 않았을 것이야. 아니야, 어쩌면 그랬어. 아비삭은 이미 죽고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죽고 없는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아비삭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아비삭의 이름을 외쳐봅니다. 죽었으면 나에게 응답하라고. 아비삭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비삭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흑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밝은 해는 스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운다. 떨어져 나간 전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죽음. 이 겨울에 목자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아비삭이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 아비삭이 이미 죽었다면 나도 죽어 그와 함께 있고 싶고, 아비삭이 지금 솔로몬의 궁에 있다면 내가 죽어 영혼이 되어 아비삭에 날아가는 것이 차라리 평안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미래의 한 소설에 베르테라고 하는 청년이 롯데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롯데가 다른 여인과 결혼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을 번민하며 슬퍼하다가 결국은 롯데가 건너준 총으로 자살해서 죽지 않았나. 베르테라의 그 슬픔이 이해가 안 돼.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겁니다. 죽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아니, 내가 죽으면은 안 돼. 아비삭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은 정말 솔로몬의 아내가 될 것이 아닌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투심이 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궁의 그 침실에 솔로몬과 함께 누워있는 아비삭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질투심이 일어나며 추운 겨울인데도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복수하리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아무리 아비삭을 그리워해도 여전히 세월은 가고 목자의 마음은 외롭고 슬프지만 또 봄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한날 목자가 집에 누워 식음을 전폐하며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고 있을 때 멀리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비삭이 왔다! 아비삭이 왔다! 누워있던 목자가 너무 놀랐습니다.
벌떡 아니 아비삭이 왔다고. 동네 사람들이 목자의 집에 찾아왔어요. 아비삭이 왔어. 빨리 동네 입구로 뛰어나가. 풀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자가 그 말을 했고 힘도 없는데 일어서서 동네 입구에 나가보니까 진짜 아비삭이 저 멀리서 지친 모습으로 걸어오는 겁니다. 목자가 뛰어나가 아비삭을 을사 알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목자가 아비삭을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스마트폰이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아비삭이 솔로몬 궁에서 출발하기 전에 텍스트나 카톡을 보냈겠죠. 자기야 나 간다. 지금 솔로몬 궁에서 출발한다. 진짜 어떻게 된 일이야? 솔로몬이 이제 가래. 진짜 빨리 와. 조심해서 뛰어와. 내가 입구에서 너를 만날게. 그러고 막 가서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아비삭이 오면 막 가서 막 보았구나 뭐 하고 뭐 환영 행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때 불행하게도 삼성이 진출을 못 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목자가 갑자기 있다가 자기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여인, 꿈에도 못 잊는 그 여인이 갑자기 동네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이고, 이 그칠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궁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대단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이에요. 솔로몬 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양목으로 다, 그리고 침대대 다 이렇게 금박으로, 금으로 다 되어 있고, 그야말로 화려할래야 화려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궁인데, 그 궁에 있다고 온 여인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친 들에서 올라왔다. 자기의 사랑이 계속 도전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계속 말로서 자기를 유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려라, 솔로몬에게 가라 말했기 때문에 그것과 사랑의 전투 싸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친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는 목자를 만난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지친 모습으로, 목자가 가서 보니까 그동안 솔로몬 궁에서 살아남고 싸우더라고 너무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목자에게 그냥 안깁니다. 목자가 지금 성경에 표현 안 됐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만난 그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아비삭을 안고 자기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를 인하여 너 어미가 신구한 너를 낳은 자가 있으면 그 곧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너무 지쳤어. 눈도 뜨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야, 동네 여기에 큰 사과나무가 있는데 아마 아비삭의 어머니가 거기서 애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아비삭 여기 눈 떠봐, 사과나무야. 너희 어머니가 여기서 놓지 않았어 너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재밌게 사과도 따먹고 재밌게 놀았나. 야, 이제 일어나봐. 우리 마을에 온 거야. 우리 고향에 온 거야. 그 다음 절 보도록 할까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목자가 아비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이제 떠나지 마라.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 도장같이 너의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옛날에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노비들을 잡게 되면은 노비들을 이마에 도장을 찍거나 또는 팔에 주인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완전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내가 바로 그 도장이 되어서 너의 가슴에 품고 너의 팔에 나를 두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나를 떠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내가 죽을 뻔했어. 너 떠나고 난 뒤에, 너가 없고 난 뒤에, 솔로몬 궁에 가고 난 뒤에 나는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가는 곳을 음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이번엔 투기, 질투를 말합니다. 질투가 죽음과 같이 잔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을 향한 그런 질투심,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은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강인하며 또 남을 죽일 것처럼 그렇게 잔혹하는데,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시기와 질투, 그 분노,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과 같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진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너를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나의 사랑은 물이 아무리 많다 해도 끄지를 못한다. 물이 못 끄는 불 봤습니까? 후라시 불 말고 물이 못 끄는 불 봤습니까? 물이 못 끄는 불이 없지요. 아무리 불이 있더라도 물 부으면 확 끄는데 얼마나 그 사랑의 불이 뜨거웠으면 가스에 물 갖다가 더다 부어도 계속해서 타오른다라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 나의 사랑은 너를 향한 사랑.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이 끄지 못하고 심지어 홍수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홍수하더라도 이 사랑의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바르리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죠. 현대세에 너무 물질이 만연하다 보니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돈으로 누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살 수 실제 없는 것이죠. 사랑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그 많은 재산으로 아비사에게 사랑을 살려고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솔로몬 정신 차려. 멸시를 받는다. 너는 참다운 인격자가 되지 못한다. 왜? 사랑을 돈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 8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 아비삭의 오빠들의 말이 되겠습니다. 아비삭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예뻤던 것 같아요. 애인데 보면 예쁜 애 있잖아요. 얘는 뭐가 될 것 같다. 애인데 애들은 다 예쁘다고 그러는데 보면 또 특히 막 예쁜 애들이 있으니까 오빠들이 보니까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애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예쁜 여동생이 태어났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주 어릴 적에 말합니다. 하지만 얘가 자랄 텐데, 자라면은 이 미모로 자라면 나중에 정말 예쁜 애가 될 텐데, 그가 결혼할 나이가 다 되었을 때, 청혼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오빠인데, 오빠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모세가 루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요즘에 남자들이 루비한테 그런 막 때를 지어서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루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을, 9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엄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성벽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남자들한테 호락호락 넘어가는 여자가 아니다. 지금 애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자랐는데 절대 그렇게 막 남자들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단히 엄격한 삶을 살고 자기의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여자를 말합니다.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여자일 때, 그럴 때 그래도 시집은 가야 되니까 오빠 입장에서 우리가 엄망대를 세우리라. 그게 대단히 비싼, 야, 우리 동생이 예쁘고 똑똑하고 이 여자가 있다. 우리가 엄망대, 세상에 아름다운 그 망대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가 좋은 훌륭한 남자를 찾을 것이다. 그가 문일진데, 이 말은 이 남자도 줬어, 저 남자도 줬어. 나중에 키워놨는데 그저 그냥 남자라면 좋아가지고 뭐 다 만나고 다닐 때 오빠는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우리가 백현무 판자로 두르리라. 안 돼. 딱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남자들 못 만나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하리라. 오빠들이 어릴 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아비삭이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온갖 유혹을 다 받고 유혹을 이기고 자기 고향 술람미로 돌아와서 하는 고백인 것이죠. 나는 성벽이요.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여자가 아니다. 돈에 넘어가고 뭐 맛있는 거 준다고 거기 넘어가고 그런 나는 여자가 아니다. 좋은 옷 사주고 명품 사준다고 그냥 넘어가고, 외제차 BMW 타고 와서 타라 그런다고 그냥 차 BMW 벤츠면 무조건 타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성벽이다. 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여자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오빠들이 안 찾아줘도 내 스스로의 자존심, 고고한 자존심 속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솔로몬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아비삭의 유혹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냥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너의 동네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보기에 결국은 아비삭의 지조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에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 은 1천을 받게 하였구나. 포도원에서 은 1천이 그 포도 생산하고 팔고 그 이익금으로 솔로몬에게 은 1천을 받겠으면 엄청나게 큰 포도원입니다. 정말 큰 포도원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포도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된 포도에 대한 어떤 수익으로서 은 1천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이 12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그 포도원에서 망대에서 포도 지키고 훔치가지 못하도록 포도 지키는 일꾼들도 포도원 지키는 일꾼들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비삭의 자기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 너는 그렇게 큰 포도원을 가지고 그것이 너 것이다 하더라도 나는 내 것이다. 너가 돈이 많다고 부자라가 하더라도 나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너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아비삭이 노래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얼굴 때 예뻤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게 노래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자가 아비삭을 데리고 자기 술람미 동네에 오게 되니까 아비삭의 친구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마 아비삭이 동네에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아름다운 노래로 주위의 친구들을 많이 기쁨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삭이 떠난 이후에 친구들이 아비삭의 노래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비삭이 다시 술람미 마을로 돌아오니까 친구들이 야 노래 한번 해봐라. 이제 너의 고향이 돌아왔으니 너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니까 옆에서 목자가 하는 말이죠. 너의 친구들이 너 소리를 듣고 싶어 하니까 그들 위해 노래를 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아가의 끝이 아비삭의 노래로 끝나게 됩니다. 아비삭의 노래를 부르는데 너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와라. 아마 제가 2월달에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아비삭이 누워서 꿈을 꾸는데 자기의 목자가 노루와 사슴처럼 먼 곳에서 그 골짜기를 뛰어넘어 멀리 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곳을 뛰어넘어 머리에 이슬이 밤새도록 왔기 때문에 이슬이 가득한 곳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꿈을 꾸게 되죠. 아비삭이 솔로몬 왕궁에 또 그 침실에 있으면서 계속 기다렸던 것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는 목자가 빨리 나에게 오기를. 향기로운 산들에서 그 산들이 아무리 높고 그렇게 하더라도 향기로운 들의 노루와 같이 어린 사슴, 노루와 사슴은 고개들을 넘을 수 있고 돌바짝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사슴과 노루처럼 나에게 달려와라. 자기가 솔로몬 공에 있을 때 그 목자를 기다렸던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노래를 한 겁니다. 우리 한동에 우리 자매를 모셨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가 아가서의 마지막 절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래 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내가 불러갖고는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누군가가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서 붙이면 대단히 의미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사랑에 짓눌려 살 수도 있습니다. 개혁에 되면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또 희생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또 봉사하라. 그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열심히 사랑을 자꾸 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려고만 애쓰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또 대단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고괴된 그런 감정과 시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게 되면은 자식들한테 자꾸 너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렇게 강조를 받다 보면 자식은 그냥 의무감 속에서 부모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때로는 분노도 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달해주고 만약 자식이 그것을 안다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자도 남자하고 데이트하는데 내 사랑해 계속해서 사랑만 요구를 한다면은 요구를 하고 이래저래 왜 오늘 꽃 안 갖고 왔어? 와서 밥 먹고 나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나중에 남자들이 사랑을 하는 게 이게 내가 사랑하는 건지 의문지 그게 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를 한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전달을 하게 된다면 남자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맨날 와이프 보고 내 사랑해. 요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현빈 좋아해. 왜 이래 정말. 요즘에 밥도 잘 안 해주고 막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거 저도 잘 못하는 내용인데 잘 깨닫게 하면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의 사랑을 잘 전달하게 되면은 부담 없이 누구도 그런 구속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리라 믿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깨닫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히 예배 드리는 자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목자가 아비삭을 사랑한 것처럼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가서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분주하고 또 봉사하느라 분주하며 섬기느라 분주하고 그런 와중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밝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므로 또 우리도 더불어 사랑을 배우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